말씀은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가장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이 되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합니다. 당신은 꿈에 물을 주고 꿈을 가꾸는 자가 되십시오.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꿈을 가지고 도전을 하십시오. 꿈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믿음을 따라 산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면 떠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갈 수 있는 마음,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갈 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동력자와 함께 가야만 합니다. 동력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매를 맞고 함께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이 동력자입니다. 부부라고 하면서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력자라고 하면서 자꾸 인간적인 안위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력자는 함께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이고 동력자는 함께 매를 맞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동력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옮기는 그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말조련사 아버지를 둔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꿈을 설계해보라 라는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소년은 평소에 가난한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눈여겨보면서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나는 이 다음에 100만 평에 달하는 거대한 목장의 주인이 되리라는 꿈이 소년에게 생겼습니다. 7장의 종이에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꼼꼼하게 작성하여서 다음날 이 소년은 선생님에게 제출했습니다. 선생님은 이 소년의 숙제에 X표를 치며 말했습니다. 얘야, 너와 너의 아버지는 지금 너무 가난하단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모아야 하는데 그게 어디 네 처지에 가능하겠니? 좀 더 현실적인 계획표를 작성해 오면 그때 선생님이 너에게 점수를 주겠다. 하지만 그 소년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냥 X표 주세요. 저는 점수와 제 꿈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로부터 30년 후 소년은 그 꿈대로 100만 평 목장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늙은 노인이 이 100만 평 목장의 주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00만 평에 달하는 엄청난 목장의 규모를 보고 벌어진 입을 다물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장 주인의 손을 덥석 잡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게, 나를 기억하겠나? 30여 년 전 자네에게
100만 평의 꿈에 X표를 했던 그 선생이라네. 나는 수많은 아이들의 꿈에 X표를 한 꿈도둑이네. 꿈도둑 말이야. 그런데 자네만이 나에게 꿈을 도둑맞지 않았구만.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은 하나같이 위대한 꿈,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말하라.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특징을 말하라. 그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꿈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을 잘 꾸는 사람, 꿈꾸는 사람, 꿈쟁이였습니다. 사람들은 꿈을 가지는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많다. 저분은 한다 하면 한다. 여러분, 욕심으로 말미암는 것은 꿈이 아닙니다. 내 야망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여러분과 제가 분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꿈을 크게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높은 뜻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꿈, 사람들을 흥하게 하고 살리는 위대하고 원대한 꿈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점수와 꿈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쾌락과 꿈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꿈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안녕과 꿈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아침 여러분과 저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어제 들었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고 있는가? 내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는가? 라는 말입니다. 많은 경우에 제가 지금까지 60여 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꾸었던 꿈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너의 이름이 복이 될 것이다. 이 아름다운 교회의 이름이 복이 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도 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운명은 내 스스로가 개척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꿈이 있는 사람, 원대하고 위대한 꿈을 가지려고 하면 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가? 주님께 있는가?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는가? 내 생사하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는가? 그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힙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 번만 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의 입을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열면 됩니다. 여러분 찬송 가운데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입을 넓게 크게 열기만 하면 하나님이 채우리라 약속을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을 크게 열지 않더라. 그 말을 시편 81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그걸 만들어서 성취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기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말씀 시편 81편 말씀과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에서 똑같은 내 입을 넓게 열라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큰 꿈을 품되 원대한 꿈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대한 꿈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네 입을 넓게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꿈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선생님, X표 주십시오. 내 꿈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면 불신앙은 두려움과 주저함을 낳고 두려움과 주저함은 내 꿈을 파괴한다 라는 의미의 취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족장 중에 한 사람을 내게 보내라. 12명의 정탐꾼을 모세는 선발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임무를 맡기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12명이 되돌아옵니다. 12명이 공통적인 말은 이 말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가보니까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거대한 실가가 있는 참 아름답고 좋은 꿈을 가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10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이고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꿈이 없는 사람의 두려움과 주저함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꿈의 자리, 그 가나안 땅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비하면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위대한 생각에는요, 항상 두려움과 주저함이 공존합니다. 그런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여러분은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만 합니까? 계속해서 물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내 사업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만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민수기 13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답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꿈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주저함입니다. 하나님께 거역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저하는 것, 내가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멘. 이 믿음을 갖는 사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신앙은 두려움과 주저함을 가져오지만 신앙은 담대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꿈을 파괴하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 됩니다.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서성 중에 한 번이라고 불리우는 앤디코트 피오드 교수가 여러 해 동안 그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하면서 어느 날 예배당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사란 항상 거침없이 술술 풀리지는 않는다. 기억해야 될 중대한 사실은 문명의 추세란 영원히 상향적이라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수많은 학생 가운데서 한 학생이 인생사란 항상 거침없이 술술 풀리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는 날마다 성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미국인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의 마음을 갖게 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을 희망이 없는 나라에서 희망의 나라로 바꾸어 놓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려움과 주저함 속에 잡혀 살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 인생의 재난이다 라고 찰스 알레디라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무서운 적은 나 자신 속에 있는 두려움과 주저함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광야에 길을 내어주겠다. 할렐루야. 사막에 강을 주겠다. 내가 반드시 길을 주고 내가 강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은 알지만 이 약속을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여러분 알아야만 됩니다. 민수기 13장 17절부터 31절까지를 읽어보면 올라가서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올라가서 정복할 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올라가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민수기 1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들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면서 모세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가 정탐해보라. 이 말을 우리 여러분 생각하면 아직까지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 이 말씀이 다른 데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그곳에 가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잘 믿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아멘. 올라가라는 말은 올라가서 부정적인 말 갖고 오지 말라는 말입니다. 올라가서 패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올라가라는 말은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올라가서 그 땅을 얻으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주저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올라가서 얻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다섯째 날 우리에게 2019년 동안 여러분이 행할 한 걸음 한 걸음은 올라가서 취하는 것이다,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주저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올라가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면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가장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세가 올라가라 그러니까 가서 자꾸 될까 안 될까를 내 스스로가 판단하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네 꿈을 이루어 주시겠다,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될까 안 될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 능력으로 과연 이게 가능할까 안 할까?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메뚜기 의식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올라가서 취하라.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그것을 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취하겠다, 접수하겠다, 그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 가장 원대한 좋은 꿈을 가진 사람이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올라가서 취하겠습니다. 시작. 또 인사합시다. 올라가서 취하십시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주저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할 수 없단 말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에서 그냥 하면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올라가십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올라가십시다. 땀이 나도 올라가십시다. 내가 주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 땅을 꼭 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꿈꾸는 자가 되라. 큰 꿈을 가져라. 위대하고 원대한 꿈을 가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것, 약속의 말씀대로 그 땅을 올라가서 취하면 되는 것임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희망의 2019년도에 저희들 가장 위대하고 원대한 꿈을 가진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듭니다. 불신앙은 우리에게 주저함과 두려움을 가져오지만 믿음은 담대함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고 올라가서 취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메뚜기 의식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